오늘은 이 내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다니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6장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꿈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7장 뒤에가 아니라 어쩌면 4장 뒤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7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특별히 금, 은, 쇠, 진흙으로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필두로 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이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4가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짐승을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형상이 아니라 사자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으로 새 갈빗대를 입에 잇몸 사이에 물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형상입니다.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머리가 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의 생김새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개의 뿔이 뽑히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4개의 짐승의 환상을 바라보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번민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곁에 서 있는 곁에 모셔 선 자에게 나아가서 그 일의 진상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물어본 자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 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내용이 16절부터 28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 짐승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신상이 새롭게 나타날 나라의 왕들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본문에 나오는 4개의 짐승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가리킨다 라고 이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 네 짐승을 해석할 때 그 첫 번째 짐승,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짐승은 아마 바벨론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곰의 형상은 바벨론에 이어서 세상을 지배하였던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 그 짐승은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생김새를 잘 알지 못하지만 무섭고 강한 그 짐승은 로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데요,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
그 네 번째 짐승 머리에 나 있는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른 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탄압이 우리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향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이 네 짐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왕자가 놓이고 그곳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될 것을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영원한 권세이고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의 천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묻힌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저는 다니엘이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사는 우리들은요, 그 의미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네 짐승이 나타나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그 짐승의 권세들은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줄 것을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 환상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내 짐승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 곧 페르시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그리스를 세우고요, 그 큰 나라를 호령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지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요, 그리스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4개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요, 정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한치의 오자도 없이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환상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역사의 주권자,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진 유한한 것들, 내 짐승의 권력과 힘, 오늘날의 돈과 명예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내 환상이,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환상들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의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여서 그 환상을 처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그리고 새로운 왕 벨사살이 왕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요, 사실 다니엘의 위치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그는 신뢰를 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는 포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의 신뢰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새로운 벨사살 왕이 왔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수십 년을 포로로 지내오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왔을까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왔을까요?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의 언어, 문화, 율법, 신앙,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요,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차별이 가득하고 억압하고 고통과 실패가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패배가 가득한 그 삶 속에서 그 환상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킬 그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짐승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패배적인 실패밖에, 억압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다니엘과 그 포로된 백성들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교훈을 품어야 될까요? 이 환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회복되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짐승의 권세 아래서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쫄딱 망한 그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억울하게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의젓하게 그 억울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환상 후에 그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을 품을 때 다니엘이 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27장 2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마음에 품었는데요, 그 마음에 품을 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바라보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이인지 전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니엘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들을 많이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으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삶의 그 조그만 부분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역경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역 사역의 전체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부닥쳐야 될 그 고난과 그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체 그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찌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요즘엔 코로나의 문제로 그것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희 딸 하영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확진자랑 접촉하고 나서 한 3, 4일 만에 걸렸거든요. 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음성이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영이가 양성이가 나오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격리하면서 계속 혹여나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아내나 또 하민이나 제가 또 걸리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오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우리는 참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세세한 문제들보다 앞서 전체적인 이 구원의 역사 이해 속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가 참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표는요,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당선이 확정되면은요, 개표가 되면서 상대방의 후보의 득표수가 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붙들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흔들림 없이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고난의 삶을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내 짐승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영이가 격리를 한 열흘 동안 했거든요.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영이가 잘 보냈을까? 사에게 물어봤거든요. 힘들지 않았어. 근데 우리 하영이가 너무 좋았대요. 열흘 동안 자기 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잘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 속 없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의 모습이겠다. 그냥 고난과 역경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때로는 홈런을 맞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빼앗길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요, 그 내 짐승의 환상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